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이블 타임 80페이지 미래의 왕 메시아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의 말씀입니다. 본문 요약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은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 패망되지만 시간이 지나 다윗의 교묘를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예언한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정죄하는 내용이 이어진다. 예레미야는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왕의 시대에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22장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유다 왕국의 정말 멸망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22장 2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탄식하며 그들의 목자들이 모두 바람에 휩쓸려가 버리고 동맹국은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목자일 때 양들을 지킬 때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맹수들에게 양들이 사로잡혀가도 그 양들을 구하기 위해 달려갔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 목자들은 양들을 지키면서 양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돌봐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됨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죄악의 길을 걷게 만드는 그들이 바로 멸망의 길로 이끌었던 목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힘없이 바람에 날려가 버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동맹국의 군사들도 이제는 다 포로들로 잡혀가 버려서 그들이 의지할 것이 없이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알리기를 바라셨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참 목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목자에게는 양들을 맹수로부터 지키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또한 양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알리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되셔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신 이 막대기와 같은 그러한 계획, 바빌론까지 사용하시며 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까지 참으로 창세기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계획된 크고 놀라운 계획을 주님께서 지금 실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놀라운 계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열방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제가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와 심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긍휼과 공평을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멸망이 아닌 미래에 대한 소망임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며 그 열방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잘 캐치해야 합니다. 바빌론에게 다 멸망해버리는 심판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우리의 삶의 고난의 때, 이 고난의 때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분입니까? 라고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삶을 바라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이 질문의 대답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 막막해서 해석이 안 될 수도 있고 너무 오랜 시간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여서 어렵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신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어두운 밤에 등대에서 비치는 그 불빛만 의지하여서 항해해 나가는 그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고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말씀의 빛, 생명의 빛만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을 나아갈 때 우리가 안전한 곳을 향해 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등대의 빛이 얼마나 큰 안정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안정감을 얻으며 우리의 한 걸음을 또 오늘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빛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두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듯이 빛이 우리에게 비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 그 길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그 은혜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한 문장의 메시지는 매우 강력하여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웁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에서 찬양 예배를 드릴 때 괴로워하며 소리 지르던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옆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 괴로워하는 청년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도 하고 방언으로 기도도 하면서 청년을 위해 함께 중보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라고 청년의 귀에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이 문장을 말해주자 괴로워하던 청년이 갑자기 평안을 누리며 잠잠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최근 교회 40일 동안 진행되는 밤에 드리는 노래에 참석하여 기도하면서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답답할 때면 마음속으로 저에게 이 메시지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몇 번 반복하기도 전에 평안이 찾아오면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었다.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6장에서는 이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 미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목장에서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들이 흩어 몰아낸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3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모든 나라에서 다 모아서 더 풍성하게 회복시키겠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풍성한 모습으로 회복시킬 텐데 너희들이 지나가야 될 그 고난의 길이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 정리해야 될 것들, 그 안에 정리돼야 될 것들, 더 풍성함을 위해 점검돼야 될 것들을 점검하시고 정리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모은 양떼들이 풍성하게 회복되도록 잘 돌보는 목자가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면 내가 그들을 돌보아 줄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은 이스라엘을 위해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자들 중에서도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 하나가 돋아나게 할 것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은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가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을 꿈꾸며 예수님께서 로마에서 나라를 회복시킬 그러한 구원자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나라의 회복을 꿈꾸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므로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여 세상을 다스릴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열방의 왕이자 만왕의 왕이셨고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단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제사로 이루어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 열방을 다스리는 슬기로운 통치이며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광어로부터 영원까지 실현하시는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부를 것이다. 우리는 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안전한 거처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안전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향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확답이 저희들 가운데 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7절과 8절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으로 이집트를 노예 백성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북녘 땅과 그 모든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부터 이끌어낼 그 하나님이다라고 이미 이끌어내셨다라고 과거형으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고 선조들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언약대로 다시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살던 하나님을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죄악 가운데 거했던 이 백성이 다시 회복될 것이며 바빌론을 통한 멸망과 그 이후에 약속의 땅,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있음을 알려주면서 이 땅의 삶을 지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참 고향으로 인도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우리가 지나가야 될 땅이며 우리의 참 목적지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드리고 그 계획 안에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북녘 땅, 사로잡혀 땅 하면 그들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떠오릅니다. 우리에게 북녘 땅 하면 우리와 한 민족인 북한이 떠오릅니다. 또 북녘 땅 하면 어떤 분들은 몽골이 떠오를 수도 있고 중국이 떠오를 수도 있고 러시아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땅,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그 땅은 무엇인가? 이 시즌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후로 말씀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이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를 골라하면서 예레미야가 하는 이 파멸의 메시지는 거짓이다 라고 혼동하는 거짓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진리의 메시지를 흐리고 예레미야를 핍박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들과 싸우는 장면, 또 그들을 책망하는 장면들이 27장 이후에서 계속 나타나는데 또 23장에서 먼저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후에 있을 이 모습들도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된 다윗에게서 도난할 의로운 한 가지는 이사야서 4장 2절에 언급되어 있으며 또한 11장 1절에서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 맺는다라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곧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물이 바다를 채우듯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그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11장에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주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보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사랑 안에서 저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향해 저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삶의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즐거울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즐겁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우리의 괴로움을, 우리의 고통을 다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담당하신 주님,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너희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사랑으로 다가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주님의 크신 계획 아래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듯이 우리를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 역사하셔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주님 귀히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말씀하시며 목숨을 버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 붙잡고 우리가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동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